이 생명의 실상이라는 이런 문제를 보죠. 생명의 실상. 우리 이 생명이 어떠한 것이냐. 이 생명의 실상을 알아버리면 되는데 생명의 실상을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전부가 이 유심소조로 마음으로 일어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헤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한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나는 것도 전부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병을 맺는 것이지 어느 조물주나 어느 신이 맹글어 준 거 아닙니다. 어느 조물주가 너는 미운께 봉사가 되라 하고 내보내고 너는 고운께 얼굴이 이뻐져라 하고 내보내고 말이야. 너는 천상에 고약해갖고 밉사니께 곱사등이 맹글겠다 그리고 너는 막 문둥병을 맹글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느 조물주가 그래 맹글어 주는 거 아닙니다. 전부 자기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요. 그 불교에서 보면 콩을 숨으면 콩이 납니다. 박가가 숨으나 이가가 숨으나 양반이 숨으나 상놈이 숨으나 누구든지 콩 숨으면 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인가 원칙이죠. 뿌린 씨는 자기 스스로 거두는 거지 제3자의 간섭은 없다. 이러한 원리를 알면 마음이 저절로 안정이 되죠. 이 세상에는 그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원망합니다. 내가 못 사는 것도 정치인을 탓하고 국가를 탓하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치를 반듯하게 알면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너는 불구자로 태어났느냐. 다른 사람은 영리한데 너는 어쩌고 그래 둔하게 태어났으며 다른 사람은 단정한데 너는 왜 밉상으로 태어났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권리 있고 부자고 건강하고 이런 조건에 태어난 너는 왜 다른 밑에 거지한테 태어났느냐고요. 어느 조물주가 만약에 그렇게 배국을 해준다 하면 그 조물주는 얼마나 심술구지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붙잡으라고 할 수 있냐 말이야. 그래 불교는 첩두천약에 누가 하더라도 반박할 수 없는 그 이론체계가 딱 서 있죠. 그래 그거 전부가 네가 게으름 피고 네가 나타하고 해가지고 네가 둔한 인간이 되었고 네가 영리하고 남보다 부지런해서 영리한 사람이 되었고 말이야. 그 어린애가 나도 대번에 음악 잘하는 애, 글씨 잘 쓰는 애, 이거 좀만큼 하면 언제 배운 새 없이 고등수학을 푸고 안 있어요? 그럼 뭐 또 박사, 학사, 수학 잘하는 사람이 줄어가지고 어린애가 그 습관으로 고등수학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팝니다. 4살, 5살짜리가 글씨를 쓰고 가지고 글씨 잘 씁니다. 이게 언제 배워야 되겠어요? 어른들 몇 회라도 안 되는데. 그 천상에 글씨 잘 쓰는 사람 그 업력이 그랬어, 그런 게.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은 100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무시 이래로 흘러가는 생명체라는 걸 그것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 생명체가 병나고 잘 사고 못 사는 것은 전부 이 마음이 달립니다. 그래 일체유심조라는 게 그죠. 그래서 이제 가령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모진 병이 났단 말이야. 병이 났으면은 물론 이제 약 먹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마음을 가다듬어가지고 모진 병을 한 생각으로 나는 이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그럼 그거를 우리가 증명을 한다면 그 지옥 증선 일일이야 만사만생이라 그럽니다. 하루쩍 하룻밤에 10,000번 죽고 10,000번 난다 그게야. 그러면 거기에 그 무슨 약이 필요하겠냐 그게야. 그 음력으로 일일이야의 만사지. 그럼 우리가 이 나는 것도 정상 음력으로 전부 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 음력만 고쳐버리면 나아버립니다. 이 원리를 내가 알아듣기 쉽게 내가 실화를 내가 하나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동산스님이라고 나하고 동갑인데 해남 대흥사 주지도 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건봉사 주지를 한 15년 전인가 한 25년 전인가 이제 그 해는 분명히 모르겠으나 거기에 주지를 할 때인데 총무 보는 사람이 늘 골골하고 아픈 기라. 그래 한 번은 죽겠다고 막 내덧없이 헤매거든.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비행기를 탔는가, 뭐 급히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병, 인류병원에가 진찰을 뜩 하니까, 위에 암이라, 그게. 이게 늦어져가지고,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게 25년 전 얘기니까. 그 소리를 들은 게 청천벽력이라 믿어지지 않거든. 다른 병원에 또 가보자고. 또 다른 유명한 병원에 역시 그 소리요. 시군데 가야 똑같은 소리거든. 그러니까 뭐 확실히 그 병원 가보다 해가지고 둘이 돌아와 여간집에 와서 서로 얼싸안고 대성통곡을 한다 그죠. 내가 말이야 죽노릇해서 모자락스럽고 고약한 짓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모질병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이래 죽겠다냐고. 그래 막 엉엉 우니게 그 또 친구가 말이야 부주 울음으로 같이 또 얼싸안고 엉엉 우는 게지. 그 친구가 울으니까. 그래서 이제 울다 그 여간 지인이 눈이 둥이라가지고 쫓아나와서 말이야. 늑도 젊다하는 중이 둘이 얼싸안고 울어서 하니 그거 참 과관이거든. 미국 사람 봐서는 사진기 들어대지만 마침 그때 미국 사람 없었고 그 시큰 울었단 말. 그게 하도 싱겁지 와서 그러니까. 그러고 울음 그치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어차피 이제 며칠 안가 죽으니 주지스님 나 뭐 시큰 먹을 것 한번 사달라 그게야. 그래 어렵지 않다고 내가 지금 주장이 그대 뭐 얼마나 먹을란지 모르니 내가 요새 돈 아마 한 돈 10만 원 있었던 모양이지. 내가 그대 내가 큰 사줄 돈은 있으니 가자고 뭐 요릇집에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그러니까 생전 절에서 나물 뿌리만 먹다가 뭐 그런 변미도 먹었고 그랬던 모양이지. 그전 생각에 아마 여러 해를 참하고 수양은 잘 안 되고 고기 먹는 것도 참고 뭐 그랬던 모양이지. 그님 생각이 터져가지고 어차피 죽을 바야 아마 내가 도 못하고 죽을 바야 고기는 한번 시켜 먹자고 뭐 그랬던 모양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뭐든지 청했단 말이야. 청해놓고서 정장이 먹으려고 한 젓갈을 또 입에 집어넣으니까 무슨 송구 껍데기 씹는 거 매로 맛이 없다 그야. 그 생각해 그럴 거 아니야. 이것도 뭐가 마음이 편해 쓰레기죽도 맛이 있지. 그 모양 돼가지고 뭐 맛이 있겠는가 말이야. 그전 관념으로 그런 거지. 그 정작 쳐해놓고 하나도 못 먹으니 그것도 혼자 또 먹을 수가 없고 말이야. 그것도 부주로 또 안 먹고 그러면 집어던지고 같이 이제 저 설화산 가는 그때 버스를 타고 인제를 가다가 중간에 이제 인제 근처에 관음암이라는 암자가 좀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노비군이가 사는데 그 스님하고 성이 종씨야. 가면 오면서 서로 들리고 그랬다니 말이야. 보살로 있다가 자기 스스로 머리 깎고 그만 아주 청당천하 유아 독전이니 세상문자 쓰듯이 자기 마음대로 머리 깎아가지고 죽으니라. 그래 또 사는데. 그래 거기에 이제 갖다 좀 쉬어간다고 이제 올라간 거야. 그래 올라가서 죽게 되오니까 그 참 딱하거든. 그래 그 스님도 스님은 주지니까 한가하게 있을 수 없고 저래 가시오. 내가 여기서 어차피 막 죽을 테니까 관세음바한테 매달리다 죽어도 내가 지옥에는 안 떨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좋은 생각했다고. 그럼 기도 잘하라고. 그 해양날 일주일 후에 해양한다니 일주일에 기도 해양날 내가 올 테니 열심히 기도를 하라고. 그래 이제 가버렸지. 그 이후에 이제 뭐 주지 책임 보다 보니까 뭐 일주일 딱 넘으면 열흘이 딱 됐던 거라. 깜짝 싶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 죽어가는 친구가 말이야 기도 해양날 간다 그러놓고 이거 좀 내가 이 정신 부랴부랴 쫓아갔단 말이야. 그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참 1분이라도 먼저 기도 왔다는 기분 하고 소리 지르니까 문을 열고 내다보더니만 불이 낮게만 뛰니러 오는 기라. 이 사람은 내가 올라가는데 넘어질까봐 겁나거든.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데 뭐하러 니럴까 보냐고 감을 질러도 그만 들은 척마저 쫓아오거든. 와서 어깨를 탁 차고 인지는 또 살았다고 좋아서 주는 거라 열내내로. 그래 참 희한하게 꿈같지. 며칠 전에 죽겠다고 통곡하던 사람이 이렇게 또 그런 놈으로 천진난만하고 좋아하니 어떻게 될까 올라가자고. 올라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며칠 먹지도 못하고 아픈 사람이 관세음보살 기도한다고 그래서 목착을 들고 이제 기도를 밤새도록 하더라. 그기라 노비군이가 보니까. 그래 진지하게 하니까 어떻게 말 거둘 수 없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게 조용스럽게 목탁을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목탁 3명이 들었지. 우리가 보니 하루 이틀이지 조용히는 1년이야. 한 생각으로 딱 계시니까. 생각이 움직여야 필요하지. 생각이 벌써 아프다 하는 부동가리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필요하지. 아무리 아프더라도 한 생각에 집중하면 아플 거 없잖아. 생각이 흔들린다 아픈 게 있잖아. 아픈 거 하고 아픈 거 생각하니까. 한 생각이 이러면은 시간 가는 게 없는 거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려.
그 남방인 게 4월 동안 한 거지, 자기는 언제 4월이 잠시 하는 게지. 그래 또 연불을 하는데, 그 옆에 딱 여고, 스님 참, 물이라도 좀 마시고 하라. 물 떠가지고 가서 마시라 해도, 대체만 차고 그래 하니까, 남 그 진지한 기도를 깨뜨릴 수 없고, 그냥 가만히 냅뒀다는 그게야. 그 4월째 떡 하는데, 자기가 이제 쿵 넘어졌다고요. 말을 쪼만한 법단 게. 피로해가지고 쿵 넘어졌는데, 관세음보살이 이리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어디 그래 아픈 거고, 아이고, 내 이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래서 만지는데 시원하더라, 그게. 그리고 또 이제 어깨를 이래 만져가지고 주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 없는 게라. 그래가지고 무릎까지 또 만지러 오는데 말이야. 시원하거든. 그래서 막 뻗어서 올라가, 아이고, 마주 만져주시오. 그러는 찰나에 깜짝 깨었단 말이야. 무릎까지 만지고, 시원하.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아픈 적 없고 말이야. 몸이 가볍고, 참 희한하고, 그러거든. 그래, 이거 내가, 왜 안 아픈 거 말이야. 원래 아프는 게 안 아프니, 이상스럽지. 이거 아플 겐데 왜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안 아프고. 그래, 갈증이 나서 물 한 그릇 처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4월 하다 그랬으니까, 열흘 만에 그 사람이 왔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지내가지고 완전히 된기라. 그래, 그 스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 사람이 어떤 하도 이상스러운 또 병원에 먼저 데려간 거야. 병원에 가니까, 또 진찰 하던 이사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약을 짜시소? 무슨 약을 짜시소? 자꾸 이래 묻더라, 그게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 말이야. 이거 무슨 몇 달이나 몇 해나 됐다면, 혹 기적적으로 난다 하냐. 불과 열흘 10일 전이야. 10일 전에 자기 약은 손을 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났냐, 그래. 이거 무슨 약을 먹냐고 자꾸 묻더라, 그게야. 그 무슨 약을 묻다 하겠어. 근데 그것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생명의 실상이고 신비한 것이다, 그게야. 우리는 이 생명을 기계로 보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쫓아가니 그게 불행한 사람이다, 그게. 우리는 이 생각으로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 가령 우리가 생각해 보시오. 성을 내보시오. 성을 내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성낸 얼굴 보면 대고 나옵니다. 그럼 성이 뭐가 내느냐, 그겁니다. 빛도 모양도 연세도 없는 마음이 이렇게 성이 난 거지. 응? 생각이 움직여가지고. 그렇다면 그 한 생각이 움직여가지고 이 몸에 그만한 파도를 쳤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됐냐, 그게. 가령 놀랬다 하자. 놀라 내 눈이 둥그러지고 눈썹이 뻣뻣해지고 그랬는데 내가 그전 초반에 어려서 절에 와가지고 지나가다 호랭이가 막 버스고 나타나고 그만 눈썹이 쭉 뻣해지고 뭐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그러더라고. 되게 놀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놀랐는데 왜 눈썹이 땡겨 올리고 눈이 땡겨가지고 놀랬냐, 그게요. 얼마나 신기하냐, 그게요. 기쁜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이 아무리, 속에 기쁜 게 있는가 봐. 그 얼굴이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이래거든. 남이 먼저 알죠. 그럼 또 우수살에 걱정이 있으면, 자네 뭔가 요새 근심이 있지? 또 알아진다, 그죠. 그럼 그게 전부 마음 자정인데, 몸에 도장을 치고 있거든, 도장을. 이 세상 사람도 과거 다성에 착한 마음 쓴 사람 얼굴이 유독해 보입니다. 초분마다 인상이 좋고, 악독하게 진 사람은 왠지 독특한 행매로 보기도 싫어집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전생에 그 닦은 그것이 얼굴에 모두 몸에 도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위대한 마음의 작용이 얼마나 큰다는 그 증명이 안 되냐,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원하니 그 관세음보살이 탁자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속에 관세음보살이 싹을 트고 나온 거지 바깥으로 온 관세음보살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시방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내가 관세음보살을 명령해가지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나와서 내 병을 고친 겁니다, 그게. 바깥에서 꼭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흔히 저 명산대천에 가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똑 된다 하는 것은 그 생각이 아직도 모자라 유치원생이라 그러지. 고등학생, 대학생은 돼도 그게 안 갑니다. 태양 안 비치는 곳이 어디 있어? 불신 충만하고 있겠는데 부처님 안 계시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게. 생각해 보시오. 부처님에게 딸 성적이 있다면 그 부처님 어디다 쓰겠어요? 이 세상에 부처님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제가 있다고 마음을 비우면 그거는 시장 바닥이요. 시장 속에서 말이지. 우리가 마음을 가다두면 그게 바로 순정한 청정도량이요. 성지다, 그겁니다.
그래, 이러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개척해 쓰질 않습니다. 이 법에. 위대한 힘을 간직에 사장시켜놓고는 바깥으로 헤매고 몇 푼어치 안 되는데 헤매가지고 쩔쩔매는 것이 이 중생설계입니다. 그래서 마음법이 전부가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원리거든. 이 마음 농사를 우리가 바로 지으면은 설사 남 삼시세끼 밥 먹을 때 한 끼만 먹고 남이 밥 먹을 때 죽어서 먹고라도 가족들이 서로 웃고 서로 동료하고 서로 원만하게 화합하게 사는 진리가 거기서 나는 게 돼. 이 마음이 그래 위대한 거야. 또 그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한테 먹을 밥이 들어가지 않을 테겠군요. 우리가 입이 있어서 입이 모자라지 절대 먹을 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몸뚱이가 모자라지 그걸 지켜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괜히 말이지 바깥으로 시기하고 남 잘 사는 걸 모두 미워합니다. 이게 큰 병이죠. 남 잘 사는 걸 오히려 칭찬해주고 부러워하고 좋아할전정 왜 미워하느냐 그게. 그 권위 있고 이런 사람은 괜히 시기해가지고 헐뜯고 모두 이랬었거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을 헐뜯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헐뜯는 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자기 마음을 잘못 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나오는 것도 왜 후덕하게 나오고 참참하게 나오느냐 그입니다. 전부가 자기가 농사진 걸 자기가 추수해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몸에 바르고 모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증명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모자락신 병도 불과 사흘 동안에 기적적으로 나왔다 그게. 그러니까 이 생명의 신비거든. 그게 생명의 실사입니다. 그 내가 그전에는 그런 소리를 가끔 하지만 일본 내가 그전에 있을 때 젊어서 소아천한 아들이 죽었다니 말이야. 소아천한 아들이 그래 일본은 천조 대신의 자손이라 해가지고 그 왕족은 말이야 감히 보통 사람은 같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그 신것이 섬기는 그 시대인데 그 뭐가 없어 죽었냐 그게. 돈이 없겠어 약이 없겠어 권리가 없겠어. 그렇지만 죽어버리거든. 그런가 하면은 나머지 문 앞에 말이야 쓰레기통을 뒤지고 사과 껍질 그런 것도 억지쳐 버리고 먹고 말이야 밥을 먹어 그때마다 식량이 귀할 때 신밥이나 뭐 안개빵 쪼가리 준 거 먹고도 80, 90 산다 그게. 그건 만약에 현미경으로 이 학교를 들어보면 경이병을 하고 먹고 병이 생기면 그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우차한 생각이 없고 그것도 감지덕지로 먹었기 때문에 그걸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행가 있는 것도 마음 먹고 마음이 괴로우면 그게 살려 안 가요. 독소가 생기죠. 그럼 그 생명의 실상이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도 그 전에 말사스 유생학이라고 해가지고 말사스라는 학자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든지, 저력이 없든지, 뭐가 못나면은 그 사람은 생식을 못하게 그런 그 학설을 꾸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하고 모든 조건이 좋아야 모두, 자식을 낳지, 그러면 낳아서 안 된다, 죄악시하는 그런 무슨 학설이 있죠. 그런데 소련의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그걸 반박을 했어요. 아무리 불행한 처지 속에 살아도 행복되게 사는 이치가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조건에도 불행함이 있는 것이지, 행복을 갖다가 껍데기로 계산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말이야. 아무리 불구자고 가난비고 못 살아도 그 사람이 행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껍데기로 보는 번드름하고 행복되게 사는 것들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행복의 기준은 어디다 두느냐, 그게.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어려서 김용사라는 절에 있는데, 두 봉사가 아기를 하나 데리고 다녀요. 두 봉사라. 근데 어떻게 되냐 하면, 비가 오는 날 이제 남자 봉사가 갸꿀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봉사가 마침 그거 들어와서. 그래서 천생인연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눈동자가 둘이라. 그래 부모 눈동자를 다 차고 난 거지. 그럼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아기를 여기다 이제 모가지 그걸 얻고 보따리에도 얻고, 자기 이제 어른의 엄마 봉사는 막대기 뒤로 주고 더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아기가 있다. 여긴 도랑이다.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러면 이제 앞에 두둥거리고 따라가. 둘 내외 자기 부모의 눈이 돼가지고 댕겨요. 상주에서 이제 무슨 유력한 일본 사람이, 그래, 늘 밥도 먹으러 오니까,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주면은 둘 내가 편안히 먹을 재산을 줄기니, 아들을 달라고. 아들이 눈동자가 둘이고, 훌륭하고 자기가 아들을 없는데, 그는 뺏어다 키울 욕심이 남겨라. 그냥 둘 내가 고개를 내젓고 안 던겨.
비록 둘이 앉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야. 아기를 낳고 촌전거식을 해도 아기 하나 키우는 행복이 거기 있는 게다 이 말이야. 그 행복을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그게. 그래 바깥으로 조건이 좋다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다. 행복은 자기 마음속에서 모두 건설하는 게죠. 그럼 이 마음의 위대성을 그런 데도 우리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생명의 실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항상 바깥으로 무질게 헤매고 살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교는 순전히 마음으로 건설하라. 이 마음을 잘 쓰면 우리가 이 몸을 버리고 천상세계, 극락세계에 나옵니다. 마음 하나를 우리 잘못 써가지고 아무리 금생에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금방 한번 까마버리면 지옥이나 육도 중생에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한 생명의 농사를 지을 줄 알아야지 백년이 껍데기 고기 덩어리에 매달려가지고 종로를 타다 간다는 것은 그건 금수와 같은 생활이지 참다운 인생이 산다는 이 일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이 말이죠. 부처님은 분명히 이러한 그 불교의 근본 진리를 갖다가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이 생명의 hir상을 우리가 살려서 밤낮으로 정전해가면 우리가 살아야 그게 사는 겁니다. 흔히들 잠이 안 오면 뭐 무슨 수면제 사다 먹거든. 그게 참 어리석어 빠진 사람이. 수면제를 왜 사다 먹냐 말이야. 밤새고 잠 안 오면 30년 살아도 그 사람 60년 사는 게라. 그 자는 건 성장인데. 그렇잖아? 그리고 어리석어 빠진 생활을 한다 그러잖아. 그 잠이 안 오면 얼마나 좋으냐 그게요. 그 잠을 왜 일부러 성장이 되려 그러냐 그죠. 지들 아는데 왜 약 사 먹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제작도 잠이 옵니다. 생각이. 약을 자꾸 사고 가면 몸이 점점 나빠. 은바라 요즘 여기로 그 약의 독소가 생각이 점점 그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안 자는 걸 좋게 행복하게 느끼면 또 잠이 퍼부어. 그럼 잠이 심술이 있죠. 그럼 우리 수자는 잠만 잘라고 눈에 버튼결이 찌르고 밤에 용매를 쓰면 잠이 자꾸 옵니다. 그냥 심술군이 귀신이 바로 잠 귀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는 것도 생각 기준을 돌릴 때 우리 인생이 180도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묘한 이치죠. 그래 불교는 이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서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라는 게 이게 불교 철학이거든. 마음의 위대성. 이건 삼세저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해한 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어봐도 그럽니다. 어려서 말이야. 엄마 저 묵 좀 달라고 야 내가 오늘 필요하다. 네가 갖다 먹으라 이러거든. 그래서 정제에 쫓아가서 입을 빼고 물을 시큼하게 갈증을 씌고 잤단 말이야. 그때 나 아침에 보면 꾸정물을 먹었어요. 아침에 나가서 뒤틀어 가래충을 배웠고 기분이 아주 나쁘다. 그리고 원효심 그 해올 빠진 물자승이 아니라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 아침에 안 봤으면 괜찮은데 그럼 보고 새로 뒤틀어 올린단 말이야. 그 모든 것이 이 마음이 그런 작용하거든. 그럼 이러한 천리를 우리가 24시간에 반영하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 공부를 하면 어떠한 불행도 마음으로 전부 제거할 수 있어요. 앉아가지고 다 일념정자로 이 먹고 한다든지 무슨 그 간식을 한다든지 화두를 떡 할 때 하도 하는 그 찰나에 가만 모든 그 번외망상이 사그려져 버려요. 안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먹고 하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침투해 오느냐 그죠. 똑같은 위치에 말이에요. 똑같은 물건을 못 놓습니다. 그는 밀어내야든지 포개지지 같은 위치에 같은 물건 나와지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망상 번뇌가 점령하는 자리에는 공부의 힘이 그거 들어가지는 못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자리에는 망상 번뇌가 침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치가 그럼 서로 그럼 대치를 하는 게라 공부를 안 하면 마구니가 점령하고 공부를 하면 마구니가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 돌이킨 데서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그런 게 이론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참 부처님 학설은 우리가 책을 경전을 하나 들면 그 중간에 책을 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고 책을 던질 수 없는 부처님의 말이 콕 정확하게 그 끼어지죠.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한 들고 보죠. 그거 넣어지느냐 말이에요. 그 참 부처님은 고구정하게 초리정연하게 이런 체계성을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됩니다. 부처님의 그러한 이론 이것은 깨달은 세계가 아니면 그런 이론이 전개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전히 이 마음은 팔만대정경입니다. 바로 마음이 무슨 팔만대정이 바깥에 있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항상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24시간 정리해. 공부 놓치면 그 사람 벌써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왜 끊어지냐? 죽을지 참나갈지 모르거든.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끊어진 거 아닙니다. 죽어도 그 정신 가지고 가게 되는 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첫 번은 안 되지만 자꾸 하면 그것이 저절로 안 될 수 없이 공부가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노력해서 이러한 법이 천하에 퍼진다면은 그만 근심 걱정 하나 없고, 그래 되는 이치가 있죠. 평소에 느껴보는 거, 그런 게 있으면 그 질문하는 시간을 좀 내는 거 좋을까 모르겠어. 응? 그래서 또로 질문도 할 거 없어요? 그 벌써 몰라서 묻는 거지. 알고는 묻는 사람이지. 아는데 뭐라고 묻겠어. 모르니까 물으라는 거지. 예? 네. 혼자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혼자 하는 거지. 그렇지. 그 참선은 밥도 혼자 먹거든. 높여가지고 안 먹습니다. 참선도 내가 혼자 하는 거야. 둘이도 못해, 혼자 하는 거야. 다만 이제 여럿이 있는 데 가서 하는 것은 여럿이 하니까 내가 깜빡 잊었던 걸 옆에 사람 하는 거 보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은 잘하는 그런 이익이 있다 그거지. 참선은 혼자 하는 거야. 혼자 늘 하는 건데 선방에가 하면 주위 환경이 전부가 참선하는 사람이니까 그 이제 참선하기가 힘이 안 든다 그거지. 그럴 때 혼자 독학하면 힘이 들지만 학교에 가서 하면 전부 공부하는 분위기니까 독학하기보다 이제 힘이 덜 드지만은 독학하면 실력이 더 있듯이 혼자 또 하는 실력이 또 더 강하죠. 기도는 집에서 좀 해도 되나요? 꼭 절에서 해야 되나요? 그래, 아무 데서도 되지. 아무 데서도 되는데 우리가 절은 그래도 항상 그 스님 내가 원을 서우고 공부하는 도량이니까 그래도 그 분위기가 항상 맑고 또 모든 성향이 비치는 원력이 강하죠. 뭐와 같았냐면 탁한 물에는 태양이나 달빛이 맑게 비치지 못하지만은 물을 맑게 놓으면은 태양빛이 잘 비치듯이 우리가 이제 절은 항상 이건 정업을 닦는 도량입니다. 스님이나 누구나 여기 올 것 같으면 흐트러진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그래서 맑은 물이 개인 곳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탁한 물이 있는데니까 하기가 힘들지. 그러니 맑게 있는 힘이 든다 그거지. 어디 태양이 안 비치는 곳에도 있고 부처님 안 계시는 곳이든지 마음대로 정진하면 되죠. 저는 그냥 집에서 아침 저녁 향을 켜놓고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게 해줍시사하고 또 저녁 되면 향을 하나 켜놓고요. 오늘 식구들 다 무사히 돼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주력은 어떻습니까, 스님? 그거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내 원하는 대로 모두 됩니다. 이제 무사히 지나간다는 것은 장애 없이 편안하게 지낸다 그 말인데 그거밖에 안 되지. 마음을 깨쳐 성불한 원을 좀 소화해야 하는데 그 무사히 지내달라면 그 욕심이 좀 적은 편이지. 꿈을 깨서 영원히 꿈에는 무사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성불하는 법인데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해주시오 무사히 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참 좋기는 좋아도 욕심이 보살이 너무 적어. 이 세상에 이왕이면 욕심을 우리가 많이 부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욕심이 누가 제일 많으냐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많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욕심이 얼마나 많죠. 저런 애들은 울 때 과자 한 개만 줘도 울으면 그칩니다. 욕심이 애들은 얼마 안 됩니다. 예? 또 세상 사람은 도지사자에 하나 준다 해도 좋다고 따라갑니다. 또 대통령 먹으면 좋다 하죠. 그 욕심이 몇 편 있지 않나요? 서가모니 욕심 뭐냐? 그 만승 천자의 자리 그것도 싫다고 해야지. 그 욕심이 보통 큰 욕심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오. 응? 요새 대통령 이유가 아닌지 평소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말이야. 그것도 안 하고 나왔으니 그 욕심이 대단하지. 욕심을 그냥 부르면 크게 부리지. 그까지 조만한 욕심 그까지 돼. 법당에 가서요. 108배고 208배고 하면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고요. 아침에 천수를 치면 눈물이 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스님? 근데 눈물이 나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아는데, 네. 그러면 내가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는 건 뭔가 그 자기도 모르게 무슨 허물이 많고, 내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을 대하니 저절로 참회의 눈물이 나는 수도 있고, 또 환희심이 나가지고 좋아서 눈물이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눈물의 모양은 자기 스스로 반성해보면 내가 어째서 눈물이 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눈물 나는데 따라가지 말고, 눈물을 내는 내 근본 내 자체의 주인공이 이게 뭔고, 그렇게 파고들어야 돼요. 응? 그리고 감정으로 흐르면 대도에 성치 못합니다. 모든 감정을 이탈해야 본 자기 궤도에 들어가죠. 마치 강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띄우는데 언덕에 걸리면 바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언덕에 걸려버리면. 그럼 우리도 도하는 것이 그런 감정에 걸리면 도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상스러운 경계가 나옵니다. 다 앉아있다 벽끝에 누가 오는 것도 알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가 알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 팔리면 그러면 사도에 떨어집니다. 그래 부처님은 어떤 경계라도 바깥으로 오는 경계에 현혹되지 말아라. 자기의 근본 자기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라. 이제 그 바깥으로 오는 경계에 팔리면은 그까지는 몇 푼이지 안 되는 교입니다. 예? 몇 푼이지 안 되는 그런 그 바탕이야. 언젠가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고 도롱내기에도 이래 됩니다. 근데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항상 어떤 좋은 경계가 오더라도 자기 그 경계를 판단하는 그 핵심 주인을 항상 반성해서 그 해왕반조에서 근무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스님, 저 공부를 하다 나면요, 이 여기 불 앞에 섰는 것이 후끈후끈한 거는 무슨 뜻인지. 그 공부를 하다가 너무 급한 생각으로 치구심으로 급히 하면은 상기가 되고 몸이 화끈거리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는 벽에서 나 바람을 쐬고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화두를 조용히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이 자꾸 뜨면은 뇌중에 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참선 공부하는데 검고 줄 고르듯 하라. 검고 줄을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끊어지고 너무 늘어져도 소리가 안 나. 그게 안 맞게 해야 소리가 잘 난다 그 말이야. 이 공부도 너무 급한 생각을 하면 몸에 열이 생기고 너무 늘어지면 공부가 안 되니까 잘 조정해서 이제 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경우에는 바람을 쉬고 좀 기분 전환을 해가지고 심호흡도 하고 해서 딱 앉아 화두를 챙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이 쑥 가라앉고 그래 되죠. 그것이 계속 할 때도 자꾸 되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계속? 좋은 건지. 네. 그리고 계속 되더라도 그 화끈거리고 하는데 기분이 안 가야 하는데, 화두를 하면은 설사 몸에 불이 나더라도 그 감지가 안 돼,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그 화끈거리고 알 때는 벌써 화두가 달아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디든지 건쳐서 화두 일념으로 몰아넣어야죠. 화두 일념으로 하면 몸이 불이 나든지 타든지 몸을 잊어버려. 그래 이제 그 심어리 공원의 광탄만상이라 마음달이 밝아가지고 그 마음 달빛이 우주 만상을 집어 삼켜버려. 광경 구마에 붓이 하물고 그 심월의 광도 없어지고 경계 삼라만상도 없어졌는데 다시 이 무엇이냐 하는 게 이게 화두인데, 그러니까 그 화두 하면서 어떠한 몸의 감각을 느낀다고 하면 그게 화두가 순이랑 안 된 겁니다. 그래 그럴 때는 화두만 챙기면은 그만 열이 사그려지고 다 이제. 그거한테다 이제 많은 관심을 두지 말고 그냥 화두만 챙기라. 그렇지. 화두만 잡고 하면. 네. 그래. 스님께서 과거에 참 그 수행하신 경력이 참 제가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참 어떠한 분들 못지않게 고향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 과거에 스님께서 공부하셨던 그 수행해 오시면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지. 짤막한 시간에 그 어떻게 이야기 다 할 수 없고, 한마디로 묶어 이야기한다면, 나는 본시 둔하기를 지리산공이나 백두산공이 태에는 참 둔했어요. 애는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도 보고 또 신학 연구한다고, 새로 이제 뭐 학교에도 가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 했는데, 결국 이제, 그 배우고 얻고 하는 거기서는 내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어요.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병이 났어. 그래서 병이 나서 딱 그 죽음을 상상할 정도로 아주 고약한 병이 나가지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그런 대목이 됐어요. 그래 이론적으로 항상 생사 문제를 생각하다가 실제로 내가 병이 나고 보니 하면 아주 큰 구렁에 빠진 것 매로 정신이 아찔한기라. 그 생사 문제 경에서 배우면 생사 문제가 본시 없는데 해도 그리고 생사가 두렵고 말이요. 그거 안심이 안 되더라 그게. 그래서 털쳐 나와서 내가 참선을 그래 이제 더 맹렬히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야 뭐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먹고 들어배가지고 그런 공부도 해봤어요. 그래 해보고 또 그래 너무 그래 애를 쓰니까 아까 어느 보살님 질문으로 몸이 열이 뜨고 굉장히 그래 그래야게나 말게나 말이 이 몸띠까지 죽더라도 의양 병들어 그러니까 한번 해본다고. 그래 열심히 그래 정진을 하고 했더니 그 병원 어디로 간지 간데 없어지고 이제 그 공부 문제 하나만 이제 나타나서 자꾸 애써 해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 자신을 얻고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뭐 크게 자랑 그래도 안 되는 거 못나게 잘못하는 그런 공부 여담을 이런 귀중한 시간에 할 거 없고 불보살의 그 깜짝 같은 이 얘기를 해도 모자라는데 선차는 이 중요한 이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름대로 화두를 정했거든요. 네. 그래도 될까요? 저는 화두를 정한 건요. 이 망상 번뇌가요. 어디서 나오고 마음에 이 한란이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번뇌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그걸 저는 찾습니다. 그게 이제 댕기면서도 저 망상 번뇌가 어디서 이렇게 자꾸 머리에서 스쳐가고 하는가 그거를 화두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기술을 배워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정당한 기술 못 배웁니다. 그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애를 많이 쓰고 공은 적습니다. 그래서 지도자한테 가서 분명히 화두를 감정을 해야 합니다. 확 은산철벽이 돼서 요지부동으로 꽉 걸려 그렇게 신앙이 가야지. 내가 이 망상이 어디서 일어나는 곳에서 이러냐 하면은 자꾸 망상이 일어날 때면 그 따라가서 무슨 망상이 일어나냐 그 화두가 아니고 그건 일종 교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어떠한 게 붙였냐 물을 때 들 앞에 자나문이라 동문서답 같지. 어떠한 게 붙였냐 말은 똥막떡이니라. 응? 어떠한 게 붙였냐 삼서근이다. 이거 보시오. 그러니까 보살님이 망상이 일어나는 걸 따져가지고 어디로 일어나냐 하는 거와 성질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들어봐도. 그런 게 이제 화두는 그렇게 일체 이론이 끊어지게 갖다 일러주는 게 화두입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망상이 일어나는 걸 체계를 가지고 그놈을 따지고 연구하려고 하는 태도가 참 되기 쉽거든. 그래서 그래 하지 말고 화두를 간택해서 화두를 해야 합니다. 그 화두 중에서도요, 제일 이 보살들이요, 제일 좀 이렇게 참석하기 쉬운 걸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화두가 쉬운 거 있으면 다 쉬운 걸 모두 하라 그지. 왜 내가 무슨 고집으로 어려운 걸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오늘 들은 걸 가만히 새겨서 반성하면은 화두가 나타납니다. 내가 가진 마음과 저 사람이 가진 마음, 전부 각자가 마음을 따로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개가 있는 거냐, 또 여러 개가 있다면 예, 알아들었어. 더 많아졌다 줄었다. 예, 마음이 여러 개 있다 해도 맞는 말이고, 마음이 한 개도 없다 해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무슨 소리냐.
많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모략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수천가지 마음이 그 여러 가지 보면 되죠. 말하자면 물 파도에 파도가 일어나는 바람이 부으면 똑같지 않거든. 굵은 파도, 적은 파도, 모난 파도, 찌쭉한 파도, 동그란 파도, 그래 있듯이 말이야. 이제 그것은 마음이 그 일어나는 한 작용이다 그야. 이 모든 마음은 근본 마음을 말해야 돼. 근본 마음은 하나고 둘이고 숫자가 없어요. 가령 내가 묻겠어요. 그 허공이 몇 개냐 물른다면 뭐라고 말해? 허공이 몇 개야? 허공이 큰 허공이 있고 작은 허공이 있고 삐딱한 허공, 모난 허공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응? 생각해봐. 허공은 가시였기 때문에 허공이 그 얼마나 크냐? 무슨 허공이 몇 개 있느냐? 그 말이 안 되죠, 허공. 그리고 우리 마음도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크고 작고 뭐 그게 있을 수가 없지 한 개. 마음이 모양이 없거든. 이 몸은 모양이 있게 몇 개냐 이러지만 마음은 모양이 없어요. 이거 둥근 것도 아니고 모난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자른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붉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고소한 것도 아니고 쿠리한 것도 아니고 마음의 일체 형상이 끊어졌답니다. 그게 무슨 여러 개 늘어나고 그게 없어요. 허공이 늘어났다고 오래진 거 봤어요? 그 모양이 없는 이 마음이다. 모양이 있는 이 마음은 1000개, 10,000개가 포개해도 그 모양이 서로 없는데 무슨 성취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응? 박하의 마음이나 김다의 마음이나 모양 가지고 그러지. 그야 전체가 말이야 똑같다 그야. 1000개, 10,000개에서 상치가 안 돼. 모양이 없는데 무슨 상치가 되겠어요. 모양이 있는 것은 이 조그마한 그릇에 큰 게 당기지 않고 둥근 그릇에 모난 게 당기지 않다 그야. 모양이 있으니까 상처가 되지만 마음은 모양이 없다 그야. 내가 마음 크게 쓴다 해서 옆에 사람 크게 쓰는데 자기가 안 돼요. 서로 모양이 없는데. 에? 내 마음 지내간다 왜 네 마음 덤비덤비냐 그게 없다 그야. 여러분 생각해요. 똑같은 사람이 좋아 웃으면은 내 좋은데 왜 내 좋은 거 네가 뺏어가 우느냐 그게 없거든. 그렇잖아요. 천만 사람 마음이 하나 구해받지 않아요. 그럴 거 아니야 그야. 그렇게 마음을 따지고 이해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마음을 뭐라고 말하기. 니네 뭐라고 말할 수 없거든. 마음은 모난 것도 아니고 둥근 것도 아니야. 본시 마음이 뭐가 났다면 다시 둥그지 못하고, 마음 본 자체가 악하다면 그럼 다시 착하지 못하기야. 일체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놈은 둥그게도 쓰고, 모나게도 쓰고, 악하게도 쓰고, 착하게도 쓰고, 천차만별을 일으키도 아무 장애가 없다니까. 이 허공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둥근 걸 갖다 놓아도 거두지지 않고, 모난 걸 갖다 놔도 거두지지 않고, 불로 태워도 들리지 않고, 칼로 비도 끊기지 않고, 그 모양이 없는 그 상황을 이기겠어. 그래, 이제 약인 역식 불경계라 만약에 부처님이 경계를 알고자 하면, 당경히 여허공이라 그 마음을 허공같이 비우라 말이야. 그 원리망상 급제치, 모든 망상을 다 여의버리면, 영신소양 계모해라, 마음 이르는 것 같다. 그렇게 비워서, 지옥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웃기든지 울리든지 상관이 없는 이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디 몇 개, 1000개, 10,000개 서로 상치가 안 돼요. 모양이 없는 게 어떻게 상치가 되냐. 그러니까 위대한 게 이 마음이지. 그리고 이 마음이 우주를 창출해낸다. 이 마음이. 지옥도 건설하고, 천당도 건설하고, 도깨비도 건설하고, 귀신도 건설하고, 온갖 삿된 것도 건설하고, 적은 것도 건설하고, 전부 이 마음이, 그래, 일체의 hun자라. 모든 이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그게 참, 묘한 게 마음이 아니야. 이 세상 물개는 서로, 응? 모양이 있고, 뺏고, 뭐, 서로 싸우고 하지만, 마음은 말이야, 뭐지, 전체가 말이야, 한없는데, 누가 하고 마음 서로 뺏으려고 싸우고 사는 힘이야, 그게 마음. 응? 참 사람이 기쁜 경계에 웃는다 해도, 넌 웃지 마라 말이야. 그 웃는 마음을 뺏어올 수가 없으니까. 자기 웃는데 방해되지도 않고. 그렇지 않냐, 이 말, 마음은. 1000만 명이 같이 춤추고 노래한다 해도, 왜 내 흥을 네가 뺏어가는 그게 없어. 똑같이 이 흥을 해도, 응? 기뻐도 상치가 안 된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 그래, 이게 부사이라. 우리의 사량 분별로 닿지 않는 것이다. 그 부사이라 그거든. 우리가 사량으로 안 돼. 이 증생의 업력으로 일어난 그 사량으로 그 따진다는 것은, 응? 될 수 없는 기다.
허공을 우리가 말로 되든지 저걸로 달 수 있느냐, 그게 모양이 없는 거. 그렇지, 우리의 마음은 이게 모양이 없어요. 그 내가 젊어서, 어제 망루심 회사에 갔더니 식량이 없다고, 방부를 안 받아. 그래, 그러면 식량이어서 내가 동양 해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동양을 가면서. 그 청년들이 모두 어른들하고 가을마당에 타작을 하다가 내가 또 동양을 가니까, 야, 저정 우리 매끈이나 되는 게 한번 달아보자. 그랬더라. 그래서 내가 광음을 한번 병력같이 우선 이 소리 매끈이 나가는 거 달아봐라. 그랬지. 그 소리로 매끈이나 달겠어, 생각. 그 몸뚱이 달아봐야 되고, 몸뚱이에 소리도 나고 저렇게 나오는데, 그거 좀 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단다는 것이 자기네가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우리의 이 마음 세계는 누구도 말이야, 묶고 갈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고, 이 몸뚱이는 납치해서 말이야, 별지 상치지만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모양 없는 마음은 누가 묶고 가느냐, 그야. 누가 뺏어가느냐, 생각해. 그러니까 형무소 같이 해도, 천당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고루고하게 좋은 데 살아도 마음의 지옥 속에 쩔쩔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혈당에서 인간의 행복이 오는 게 아니야. 죽어서 먹고 마주 앉아도 내간에 서로 웃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잔뜩 쌓아놓고도 서로 부화해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서로 쩔쩔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거 아니겠다. 참으로 이 마음이라는 그런 위대한 보배를 가지는 게. 그 이심이 좀 풀어졌어, 그때.